예, 남아있타월. 어이, 반갑습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다, 그죠? 6월 하고도 지금 마지막 주인데, 아이고, 원래 2026년 해맞이, 해돋이 30 있잖아, 본다 사왔는데 벌써 1년에 반이 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연불은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야, 또 좀 있으면 또 장마도 올 것 같고, 근데 원래 장마는 제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해서 그런가 한 장기 예보를 갖다 10일 정도 보고 있는데 장마 소식이 없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언젠가 비가 내리겠지, 그지? 참 날씨라든가 이렇게 예측 불가능하나 요즘은 더더욱 있잖아요, 그지? 참 기온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 하나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어디로 가나 유럽 같은데 스페인이라든가 파리 같은 경우에는 44도까지 올라간다 카대. 파리는 에펠탑 그게 하도 덮어가지고 에펠탑 관광을 못 합니다. 지금은 유럽 관광 가시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펠탑 구경 못 하는 모양이라 하도 덮어서 그래서 왔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낫다 그지. 어떻든 간에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이 있잖아 만드는 그 재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관한다면 우리가 탄소 중립하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있잖아 돕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자, 1교시 공부는 순수한 정토 부문. 예. 혹시 요 책 많이 가지고 계실 건데 요 책 가지고 계시면은 요 책 149페이지입니다. 요 책 149페이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정토정에서 있잖아 5종 정행이 있습니다. 5종 정행 잘 알잖아요, 그죠?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칙명정행, 산탕공양 정행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독송 정행을 공부했는데 오늘부터 이제 관찰 정행입니다. 둘째 관찰 정행입니다. 극락 왕생을 위해서 일심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로지 극락 세계의 장엄을 관찰하고 그리워해야 됩니다. 만약 약사불의 정토를 관찰한다든가 도설천 내원궁의 있잖아 장엄을 도설청 내원궁을 이런데 미륵복토를 합니다. 미륵보살이 지금 계시잖아요. 미륵복토를 갖다 관찰한다면 그건 자팽입니다. 자팽 잡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가 관찰 정행은 사실 독송 정행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도 우리 정토 삼보경 중에서 불설나미타경, 무량수경, 관문행수 이런 거 보면 극락세계를 그려놨잖아요. 극락세계는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팔공두수가 가득 차 있고 모서의 바닥은 금모래로 깔려 있고 네 거리의 계단과 도로는 이제 네 가지 보석으로 금, 은, 유리, 발효 네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하나 누각이 있는데 나무로 된 게 아니고 누각이 칠보로 되어 있어. 7가지 보석으로 된 누각이 있고 그렇지. 그런 거 보면 극락 가고 싶으면 마음이 생기지. 안 생깁니까? 안 읽어봐서 그렇나? 아이고 저는 미래는 없습니다. 이번 생에 종을 치고 무조건 극락 갈 그런 생각만 이거 지금 하루라도 빨리 있잖아요. 종을 쳐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정토 삼부경을 독송하면 극락세계의 땅은 황금이지를 합니다. 땅이 황금으로 돼 있어. 여기서 골드바 같은 거 가져갈 필요도 없어요. 전부 다 있잖아요.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거운데 보석 그거 가져갈 필요가 뭐 있노? 그러니까 우리가 극락 가면 욕심낼 필요가 없답니다. 길가에 있잖아요. 황금 있다고 집에 가면 집에도 전부 황금이기 때문에 황금이 아니고 황금보다 더 좋은 데 있잖아요. 보석이 꽉 다이아몬드라든가 있잖아요. 그 값비싼 보석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낼 필요가 없답니다. 예. 황금으로 되어 있고 네 가지 빛깔의 연꽃은 미묘하고 향결하고 청결하며 하늘에는 꽃비가 있잖아. 4시간마다 있잖아요. 4시간마다 꽃비가 내리고 칠보로 된 연못가 있잖아. 8가지 팔공덕수가 있는 물 등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이런 걸 갖다 정토 삼부경이 독송하고 나면 나도 이제 마음속으로는 극락세계 장엄을 상상할 수 있고 그리워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찰정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독송정행으로 인해 가지고 관찰정행이 생기게 됐다 이 말입니다. 독송 한번 해보시면 그래 난 미래는 없단 말인데 너는 몰라 요즘 주식 올라간다고 내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 봐요. 우리 동생들 중에서 그런 동생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있잖아. 돈 그거 있잖아. 우리 여동생 둘이가 요즘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사다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몇 배 올라도 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데 있잖아. 그거 하면 나중에 진짜 그거 나가면 고사하고 가도 못하고 나중에 구렁이 된다는 소리 내가 다음에 동생들 하면 다음에 있잖아. 우리 조만간에 또 뭐 우리 호남에 있잖아. 뭐 1박 2일 한번 갈 건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련 두지 마세요. 아이고 참네. 그거 아니라도 먹고 사는데 딱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 딱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큰 돈도 없고 있잖아요. 뭐 그런데 머리 쓸 일도 없고 하니까 참 행복해. 그 돈 거 가지고 있으면 막 걱정되잖아. 뭐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죠? 아이고 잡설이 너무 많았다. 그죠? 참 지난주 금요일 날 부산 문서선언에 공부하러 갔는데 유황 스님께서 본문 중에 그 얘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강의는 20%는 책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80%는 잡설이 아니지. 양념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 곁들여 가지고 이해시키기 위해 가지고 방편설이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정말 그거 진짜 자비심이 없으면 그거 정말 줄줄줄 읽고 있잖아. 그 옛날에 무비 큰 스님께서도 환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상에 뭐 예를 들어서 그 가까운 데 있잖아요. 양산 통도사 같은 데 있잖아요. 뭐 화엄살림법배 한다 해가지고 뭐 대종사라고 큰 스님이라고 올라가지고 있잖아.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나 있잖아. 그런 개송 같은 거 읊고 나서 그 개송에 대해서 설명을 하던가.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는 소리가 해가 되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요왕 스님은 정말 옛날에 무비 스님도 마찬가지지만 참 어떤 나나 경문이 하는 놈 그 곁들여 가지고 그 파생되는 얘기를 하다가 막 또 뭐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이야 우리 이해시키려고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런 강의할 때 책만 줄줄줄 읽고 뭐 그냥 끝내면 좋지만도 여기저기 있잖아. 제 아는 뭐 상식 있잖아. 지식 막 불교 있잖아. 뭐 되도록이면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 존경하고 그 말씀 들어보니까 참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입장에서 저도 좀 많이 좀 반성하고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순수한 정토 공부 전에 우리가 지금 또 대만의 회정 큰 스님께서 지금 강의했던 있잖아요. 그죠? 정토 서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토 서기는 정토에 대한 있잖아. 물음에 대해서 해석한 걸어놨나 그 본문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살님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69번째 있잖아요. 질문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하면서 발음과 해양을 또 별도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설 아미탕에서 이미 발언했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거나는 경문이었나? 경문에 의해서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에 회양을 하며 또 천룡팔부가 각국어였나? 지도자 등에도 회양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대답인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수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별도로 회양하고 삼심도 갖출 필요 없고 사수도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뭐 회양하고 발언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막 무조건 남아미탑 연불 남아미탑 그 속에 있잖아. 회양과 발언가 있잖아. 삼심도 다 갖추어져 있고 사수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막 딴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연불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인데, 자, 그랬어요. 이거 다 이제 뭐 연관되는 건데,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우리 17페이지, 보살님, 17페이지, 보살님 한 분이 또 있으면, 참, 그래요, 뭐, 그 참 어렵습니다. 그죠? 대구 사람이면 다 와야 될 텐데, 야, 77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63번째 있잖아요. 정토 석입니다. 삼심은 우리가 삼심, 지성심, 심심, 회양, 발언심을 삼심이라고 하잖아요. 관경, 과물행수에 나오는 말인데 삼심은 우리가 삼심은 어떤 사람이 삼심을 갖춰야 되냐면 정성과 산선 이게 요문입니다. 자력수행입니다. 자력수행을 닦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삼심은 우리가 삼심을 갖춰야 된다. 삼심을 갖춰야 건강왕성한다. 그거는 있잖아. 자력수행하는 사람 이게 13장관 3법 부분 닦는 사람을 위해서 있잖아. 삼심을 갖춰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질문입니다.
예전에 저도 이 삼심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 질문자입니다. 스님인가 뭐 일반 신도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다시 정종법사께서, 정종법사님은 정종법사 스님은 중국 본토에 계시고 이 시대에 있잖아요. 순수 정토의 큰 스님이 중국에는 정종법사님이 계시고 대만에는 해정법사 스님이 계십니다. 그죠? 예. 얼마 전에 정종법사님께서 강의하신 18원 전성회를 공부하고 나서야 이 삼심은 정성과 산선을 닦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이제 삼심, 전수 연구하는 사람도 이제 삼심을 갖춰야 된다 생각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도. 그 책을 또 이게 보니까 야, 내가 지금 전수 연구를 오로지 나 마음대로 연구를 하나만 지금 하고 있는데, 책에 보니까 삼심을 갖춰야 극락왕생한다 하니까 내가 그 삼심 그것도 참 이게 좀 추상적이거든. 지성심. 나는 지금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지금 나 마음대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심심. 깊은 마음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가? 회양 바르심을 가지고 나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가? 삼심을 갖추지 못한다 하면 전수 연구를 해도 극락왕생을 뭐 하지 못하는가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심은 요문 있잖아. 13전과 삼도 거품만 닦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전수 연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삼심이니 사순이 있잖아. 우리 선택권은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선택권은 연불집에서 그런 얘기가 없어요. 할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불 안심법의 해설 거기도 나옵니다. 자, 64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반드시 삼심을 구족해야만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난이도가 어려운 정도가 매우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할 때 반드시 삼심을 구족해야만 왕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난도 어려운 정도가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답, 그거는 당신이 삼심 구족의 이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삼심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13장간 삼복 공품만 요문 닦는 자력수행을 극락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돼. 삼심 필요 안 돼. 전수 연불 하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이른바 셋이 곧 하나입니다. 마치 손을 갖다 움켜쥐면 하나가 되고 주먹을 갖다 펴면 5손가락, 5개의 손가락이 되는 것과 같은데요. 이른바 삼심이란 모두 바로 지성심, 심심, 해양, 바른심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마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지성심, 심심, 해양, 바른심은 하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지성심 혹은 지심이란 왕생을 발언하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하여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을 갖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사랑이 하나이고 정말로 사랑해가 둘인데, 정말로와 사랑해는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간절하게 극락왕생을 원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은 진실한 것입니다. 그럼 두 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왕생을 원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 이 두 개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극락왕생을 발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이 진실하고 간절하게 극락왕생을 갖다가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이것도 하나라고 말할 건가요? 셋이라고 말할 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 건가요? 극락왕생을 원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원하기는 쉽지. 왜냐하면 육도의 생사윤회라 하는 거 우리 참 맞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도의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이 길밖에 없으므로 왕생을 발언하고 칭명연불만 하면 극락왕생을 씁니다. 극락 가는 거 쉬워. 쉬운데 왜 그렇게 어렵게 되나. 참네. 대도 안 하는 그런 수행을 하는 건 모르겠다. 어제도 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전스님께서 대구 연불당에 오셔가지고 제가 연불 본문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자면서도 듣고 이제는 어제만 내가 2-3번 들어봤는데 참 말입니다. 자력수행 참선등 자력수행 해가지고 이 시대에 있잖아. 누가 맞다 극락왕생 했다는 극락왕생 고사하고 한소식 했다는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좀 나옵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연불하면 전부 다 연불해가지고 극락왕생 왕생 사례라 하나 왕생집이 우리 연불 안 나고 감옥록 같은데 이런 거 읽어보면 막 정말로
신심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가? 왜 그렇게 했나? 복이 진짜 없어서 그래. 지혜롭지 못하고 복이 없어서 그래. 참선을 딱 해보면 자력수행 한계를 느끼잖아. 참선한다가 앉아있을 때는 조금 뭐 좀 되는 것 같은데, 나오면 중생이야. 아이고, 참. 그것도 어제도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심정토, 자성미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한다 정토고, 이 마음이 한다 극락인데, 이 사바세계 극락인데 자꾸 있잖아. 자성미타. 내가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인데, 내가 부처님인데 자꾸 있잖아. 샀는데. 그거는 깨달은 사람은 본상에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깨달은 사람 누가 있는데? 그런 얘기 뻥뻥뻥뻥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 역시 중생이야. 말은 안 나. 자기가 뭐 깨달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는 짓 보면 안 돼. 중생 노름을 하고 있어. 탐진치 삼독이 찌들려 가지고 있잖아. 꼼짝도 지금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생 짓은 안 나. 나쁜 짓은 안 나. 다 하고 있잖아. 자, 누구나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한다. 죽음이 있고, 그렇지. 생자 필멸이니까 태어나면 반드시 한다. 죽게 될 마련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면 죽음이란 나 빠르든 늦든 간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있을 때는 아직 안 돼.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뇌가 있어 이것저것 집착하는 것을 갖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다. 그거는 뭐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그 출발은 집착에서 온다고 하잖아요. 애착. 갈래를 하잖아요. 갈래. 목마를 갈자에다 사랑했죠. 얼마나 있잖아. 우리가 집착을 합니까? 뭐 목숨을 바친다. 아이고, 제가 나가는 그 단체도 보면 너무 안 돼서. 그분 마음은 좀 돌리면 되잖아. 이 참 진짜 단체가 진짜 평온이 아니고 정말 발전할 건데. 자기 하는 수행 그게 정답이라고 했잖아. 그걸 고집하다 보니까 진짜 너 말 맞다 그랬잖아요. 다 회원들 다 떠나버려. 정말 내려놓는 공부. 금강경은 전부 내려놓는 공부야. 무상과 무주가 금강경의 핵심이야. 상내지 말고 있잖아. 저주고 내려놓고 있잖아. 무주. 고집 하나 부리지 말고 그거 집착하지 말고. 내가 나 베푸는 일 있잖아. 내가 뭘 했니 어떤 일. 나는 있잖아. 내가 달라. 내가 누군데. 진짜 참 안타까웠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이고 아직 공부하려면 멀었다 생각이 들더라고. 경청이라고 하면 경청. 귀 기울일 경자에다가 들을 청자잖아. 너무 소리도 좀 듣고 하면 되긴다. 많이 동풍이야. 존경받고 존중받고 있잖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낮춰야 되지. 나를 낮추니까 자꾸 부딪히잖아. 자, 누구나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사람은 언젠가 죽게 되면 죽음이란 빠르든 늦든 간에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살아있을 때는 아직 육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번뇌가 있어 이것저것 집착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최후에 왕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심 그 자체가 바로 일심입니다. 그런 까닭에 선도대사께서 제18호를 해석하실 때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를 생략하시고 만약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라. 나의 나라가 어디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내 이름이 뭐냐?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적게는 않나 10번 칭념 입으로 불렀음에도 내 원력에 성탁했음에도 내 원력에 성탁한다는 것은 남아미탑을 전부래 있잖아. 성탁했음에도 극락 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선도대사님은 삼심을 갖다가 원생 극락으로 해석하셨는데 본래 삼심이란 바로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는 하나의 말입니다. 삼심까지 마도 그게 원생심이야. 원생심. 극락 왕생을 원해서 파는 거. 우리는 업생이다. 우리는 업생 아닙니까? 업에 의해서 이 몸을 받았어. 지금은 남암탈 연불하는 사람은 극락 왕생을 원하는 마음으로 있잖아. 지금 연불하잖아. 그지? 자, 65번째 있잖아. 질문입니다. 삼심은 매우 쉽다. 삼심 매우 어려운데 뭐 쉽다 간단다. 야, 질문입니다. 홍원으로 들어온 사람은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혹은 전일에게 전수 연불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삼심은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습니다. 정수 연불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삼심을 갖출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삼심이 치운 이유가 뭐냐 하면 한다. 정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안 갖추니까 쉽지.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이런 이치를 알고 난 후부터 마음속으로 드러난다.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전과 같아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에게 도대체 삼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대답입니다. 자, 다만, 대답입니다. 만약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하신 삼심에 따른다면, 사실 아주 쉬워서 누구나 이 삼심을 구족할 수 있지만, 선도대사님의 해석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삼심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삼심은 성도문의 교리로 해석한 것으로 일종의 지혜가 열린 심오한 마음이자 성자가 일으키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삼심은 정말 우리로서는 가질 수가 없어.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려면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원생심만 있으면 경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봐야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제하려면, 우리가 경락하려면 우리에게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무조건 경락왕생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 원생심. 나는 죽어도 다음 생에 경락왕생했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 누구든지 있잖아. 죄가 있든 없든 간에, 번뇌망상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구든지 경락왕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삼심의 핵심은 심심에 있습니다. 깊은 마음이 있잖아. 깊이 믿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심심이란 바로 하나의 깊은 시심으로서 자신은 육도 윤회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윤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갖다 깊이 믿으면 요게 기심심입니다. 기법 이종심신, 선도대사의 기법 이종심신 중에서 기심신, 경계에 대한 반성입니다. 나 참 지금 정말 여태까지 천지도 모르고 살았다. 거기에 대한 반성. 뭘 믿고 그렇게 내가 잘났는 건 모르겠다. 천지도 모르고 살았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면 이거 육도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걸로 깊이 믿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자신이 현실, 원문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현실, 자신은 현재 제약 생사범부로서 광급이래 수십억 급 동안 살아오면서 상몰, 항상 침몰하고, 침몰은 뭐냐면 물로 이야기하면 물 밑에를 갖다 논이렸다. 물 밑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항상 있잖아요. 그지? 지옥 가기 축생에서 논이려서. 그 다음에 상유전 항상 있잖아. 유전은 육도윤회를 해가 왔다. 끄덕하면 안 하지. 사막도를 갖고 아니면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무유출리지연, 이 지긋지긋한 사바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남아미타불 염불 아니고는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믿어야 돼. 그러면 염불할 마음을 내겠지.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말입니다. 깊이 믿으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바로 나와 일어난다. 이게 참 악질중생, 생사제약본부 있잖아요. 악질중생, 우리 같은 중생을, 사바세 중생을 구제하신다는 것을 깊이 믿는 것입니다. 그건 아미타 부처님만 믿으면 생사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만 믿으면 그 얘기는 남아미타 연불하면 경락왕생한다는 거, 그것만 믿고 연불만 하면 전부 생사해탈, 육도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답이 간단하잖아요. 기에 대한 반성.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얘기한다. 나는 이래 살면 또 육도윤회야. 연불하면 경락왕생, 안 하면 육도윤회야. A냐 B냐 거기서 문제인데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법 시대에 있잖아. 말법하고 또 천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행이 뭐가 있을까? 육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행이 뭘까? 남아미타 연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아미타불 연불은 육도윤회에서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로요, 유일한 희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야,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무슨 목으로 이런 공부를 할까? 참 진짜 참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저나 유튜브 지금 듣는 우리 구독자님들이나 참 대복을 타고났다. 그죠? 자, 불교의 핵심 교리는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데 있고, 그렇지?
불교 우리 그 믿고 수행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이고, 나는 진짜 사과식생 무조건 벗어나겠다. 그거 하려고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그것도 있지만도, 아이고, 이번 생에 난 종을 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한다. 그렇지? 공부를 하고 또 수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목적이란 바로 하나, 사람들로 하여금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참 불교의 목적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건데 그거 잘한다. 지금 당장 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서 그러는가, 뭐 기도하는 게 전부 한다. 지금 한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뭐 자식들 있잖아요. 뭐 애고 뭐 어린이고 있잖아요. 뭐 손자고 뭐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것더라고.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기야 낫지. 자, 예, 그렇습니다. 광경에서 성아모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선을 갖다가 정과 산 두 가지로 기납하셨습니다. 정선은 우리가 틀림없이 구족할 수 없을 것이고, 정선은 뭐냐면 13정관입니다. 관법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여기서 한 소식 해가지고 뭐 진짜 극락왕생하기 어렵답니다. 산선도 솔직히 깊이 반성해 보면 한다. 감히 자기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고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고 십선업을 닦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삼복에 몫이 없는 우리는 착실하게 나무아미타불 연불에 앉아 대원선에 앉아서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오로지 이 명호 육자명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입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과 산성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미타 핵심 강의 29페이지 그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보면 한다. 단사 전이작자 다만 있잖아. 오로지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십적십생, 열이면 10명이 전부 극락왕생할 수 있는데, 수작 부지심자, 잡행잡수를 닦는다든가 했잖아요. 지극한마로 남암탈 연불하지 않는 사람들은 천중무일했습니다. 1000명 중에 한 사람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광경이, 관무량수기 제일 처음에 13장과 삼복구품을 얘기를 했지만도, 제일 마지막에 안한존자를 갖다가 별도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러서 내가 13장과 삼복구품을 얘기했지만도, 그거는 안 나. 너가, 번뇌 망상 많고 죄업 많은 중생들이 그거 수행해가지고 극락왕생하기 어려워. 그래서 너는 안 나. 너는 이 말을 잘 지내야 된다. 이 말을 잘 지닌다는 것은 무량수 부처님의 이름을 지르는 것이다. 그 얘기는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참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그 정말 잘 몰라. 너무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착실하게 아미타불 부처님의 대원선에 앉아 그 얘기는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지키면서 오로지 이 육자명의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입으로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67번째 있잖아요. 정토석이었나 질문입니다. 이 법문을 배울수록 마음이 안정이 되고 법의 기쁨이 가득 차고 그 다음에 안심이 됩니다. 그렇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 전수 연불 한번 해보세요. 참 마음이 너무너무 편안해. 살아서는 전수 연불 오로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은 살아서는 마음의 안심을 얻고 죽어서는 극락왕생에서 거기서 있잖아. 성불을 하니까. 우리만큼 마음에 안심을 넣는 그런 수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안 해봐서 그렇지. 지금은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왕생한다는 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무량수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있잖아. 콩을 파시라 해도 있잖아. 우리는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자식 아닙니까? 철저하게 믿어야 되겠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자,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을 배우고 나서부터 배울수록 마음이 안정이 되고 배울수록 법의 기쁨이 가득하고 배울수록 더욱더 마음의 안심을 갖다 가지게 됩니다. 예전에 대사님의 정토사상을 접하지 못하고 배울 수 없었는데 그때 연불하는 마음도 왕생하는 마음도 항상 불안했어요. 이 정토 보면 순수 정토 있잖아. 이걸 만나기 전에는 나름대로 연불을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불안했는데 순수 정토 있잖아요.
나 여기 지금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이라든가 법연상이라든가 인광대사님이 일어났나, 뭐 담난대사, 도작대사 일어났나, 우리가 또 인도로 가면 있잖아요. 용수보살이라든가 있잖아. 세친보살, 천친보살 이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진짜 마음이 진짜 너무너무 진짜 편안하고 너무 좋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대답입니다. 자,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연불도 중요하지만도 이런 법문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뭡니까? 참다운 신심은 많이 듣는 데서 생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문을 많이 듣는 데서 생겨. 그냥 믿으렇게 해서 믿겠어요? 이 대명천지에. 참다운 신심은 많이 듣는 데서, 많은 법문을 듣는 데서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냥 연불만 해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법문도 많이 듣고 연불을 해하면 더욱더 신심이 생겨가지고 안 흔들리지. 그 말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참다운 신심은 많이 듣는 데서 생긴다. 저는 전적으로 그 공감하고, 제가 또 더더욱 있잖아요. 이런 공부를 하니까 더더욱 있잖아요. 신심이 있잖아요. 마음이 더 편안해. 참.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스님이 계신 곳에서 최대한, 그때 이거 정종법사님께서 했잖아요. 법문하실 때, 일반 신도도 있었지만 또 스님들도 좀 참석하신 스님들도 계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스님들은 스님이 계신 곳에서 최대한 선도대사님의 법을 갖다가 순서 정토를 갖다弘扬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해탈하여 왕생할 수 있는 희망을 주고, 사람들에게 성불하여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광대한 이익을 갖다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이라든가 지금 유튜브 듣고 있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듣고 설명하기 힘든 면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단톡방, 친구들 단톡방이 있잖아요. 제가 한번 유튜브 한번 들어봤는데 참 이거 좀 조금 좋더라. 니도 한번 들어봐라. 자꾸 보내다 보면 뭔가 싶어가지고 한번은 볼 거 아닙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만약에 그 친구가, 아니면 이제 형제간 중에서 누가 있잖아. 만약에 건강왕생했다. 그보다 그냥 큰 복 짓는 건 없습니다. 지금 주식해가지고 2배, 3배, 10배 올라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 법문을 갖다 들을수록, 배울수록 그 얘기는 법문을 들을수록 마음이 안정이 되고 법의 기쁨이 막 생기고 있잖아. 그렇다 안 합니까? 그래서 있잖아. 참다운 신심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참다운 신심은 많은 법문을 듣는 데서 생긴다. 참다운 신심은 그냥 있잖아요. 신심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많고 많은 법문을 듣는 데서 참다운 신심이 생긴다. 예,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있잖아요. 또, 계속합니다. 68번째, 68번째 정토 서기한 질문입니다. 회양 발언의 함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스님, 많은 사람이 회양 발언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스님께서 부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비들 연구를 하면서도 회양 발언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있잖아. 별도로 있잖아. 생각을 한다. 자, 대답입니다. 해정근 스님께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정토 본문에서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 드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가 연불을 한 걸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 드리는 게 아니야. 반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해 주시는 것입니다.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불을 자기가 했잖아요. 어제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자jem 당시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세자jem 부처님을 갖다가 세자jem 부처님을 왕궁에 모셔가지고 법문 듣다가 자기가 머리를 깎았단 갑니까? 머리를 깎을 때 그 왕 이름이 무쟁왕이라 하대. 없을무자, 다툴쟁자, 임금왕자. 무쟁왕 있잖아요. 무쟁왕이 참 왕이 머리를 깎을 때 수준이 우리 보살 52개 중에서
팔지, 부동지 상태에서 머리를 깎았답니다. 부동지. 부동지. 아니, 불자에다가 있잖아. 움직일 동자에다가 땅지자 써가지고 부동지 아닙니까? 반부처가 된 상태야. 부동지 상태에서 있잖아. 부동지 그 위에 있잖아. 저거는 십지가 법은지인데. 거기서 있잖아. 등강묘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그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있잖아. 야. 일대 아성직업이 아니고 있잖아.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행한 그 공덕으로 수행한 결과로 만드는 게 극락세계로 건설하고 있잖아. 극락세계, 사바세계 올 수 있는 이 사바세계들 중생들한테 만드는 있잖아. 여의주와 같은 게 뭐냐면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육자명은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전부 하사를 했잖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참네. 반대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해 주시는 게 우리가 안 나고 우리가 연불한 걸 부처님한테 바치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께 우리한테 회양을 해 주신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진실한 공덕, 수행 공덕을 우리에게 한다. 수행 공덕이 뭐냐면 육자명을 우리에게 회양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사바세계의 육도윤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우리가 극락세계 왕생에서 성불이라는 진실한 이익을 갖다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수행한 공덕, 육자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극락 왕생하고 거기서 성불할 수 있는 이익을 갖다 우리한테 회양해 주셨다 이 말이고 우리가 회양하는 게 아니고 그 말 아닙니까? 자, 이런 아미타 부처님께서 당신의 공덕, 당신의 수행 공덕이 있잖아. 조제연급 동안 수행한 그 공덕을 갖다가 우리에게 회양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공덕을 아미타 부처님께 회양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진실한 공덕이 없고 우리한테 무슨 진실한 공덕이 있노? 우리가 닦은 것들이 모두 유로 질질 새어나는 그런 복이고 독이 섞인 선이며 거짓되고 부실한 행위여서 아미타 부처님의 열반의 진실한 경계와 상하지 않기 때문에 향할 공덕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그런 게 영양가 있는 그 공덕이 있나 이 말입니다. 따라서 회양할 수도 없고 회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공덕을 닦아낼 수 없기 때문에 회양할 수가 없고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의 진실한 공덕은 육자명호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회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으로 회양할 필요도 없고 또 특별히 회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일종의 원생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갖다 믿고 받아들이는 이유가 일종의 원생심 때문에 우리가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게 되지. 그 말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참 이생 저생 해보니까 희망도 없고 안 되겠다. 나는 나는 극락 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연불하면 극락 간다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리지. 그 말 아닙니까? 자, 원생이심이라는 이 점에서 말한다면 역시 일종의 발언의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미 이러한 내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발언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연불하는 것 속에 원생심이 다 들어가 있다면 남아미도 연불하면 별도로 발언하고 할 필요도 없이 남아미도 연불하는 사람 왜 그 연불을 하겠습니까? 극락 가려고 연불을 하기 때문에 다른 원생심 같은 거 있잖아. 그 연불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있잖아. 회양하고 발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조석으로 기도할 때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 맨 마지막에 연달아서 발언문을 갖다 한 번 읽는데 이 발언문이 바로 회양계입니다. 별도의 발언문 필요 없이 회양계 이걸 읽으면 돼. 회양계 누가 지었냐 하면 선도대사님께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출판하는 모든 책의 뒷면에 전부 선도대사님이 지으신 회양계가 있는데 이 회양계는 일반적인 회양 발언과는 다릅니다. 이 회양계는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적었잖아요. 그죠? 원컨대 이 공덕을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옵나니 다함께 보리심을 내서 안락국이 극락입니다. 극락에 왕생할지어다. 원컨대 이 공덕을 이 공덕이 뭐냐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을 갖다가 평등하게 모든 중생들, 일체 중생들한테 다 회양하니 그냥 공짜로 다 뿌리니까 다 함께 너 중생들은 다 함께 보리심을 나는 극락 왕생했다는 마음을 내가지고 극락 중 왕생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 회양계는 완전히 아미타 부처님의 회양입니다.
원컨대 이 공덕을 이런 아미타 부처님이 대비 원력을 갖다 가리키는 것인데,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쌓으신 공덕은 뭐냐? 그 공덕이 육자명호 아닙니까? 육자명호를 평등하게 일체 중생에게 회양하옵나니, 평등하게 시방에 막 그 사람이 있잖아, 죄를 지었니 죄를 안 지었니 있잖아, 그 사람 번뇌 망상이 있니 없니 그건 따지지 않고 평등하게 막 누구든지 있잖아, 막 시방의 일체 중생에게 보시라 합니다. 다 베푼다 이 말입니다. 아랫게 내가 지금 해석을 잘못했는데, 원위차 공덕할 때 있잖아, 내가 남한들 연불한 공덕을 갖다 일체 중생한테 베푸는 게 아니고, 이 공덕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의 수행 공덕 육자명호를 갖다가 평등시일제, 일체의 모든 중생한테 평등하게 다 베푼다 이 말입니다. 다 내가 골고루 다 나눠주는데, 받고 못 받고는 너한테 달렸다. 너가 연불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다함께 보리심을, 동발보리심 아닙니까? 동발보리심. 다함께 보리심을 갖다가 내어서 곧 성불하는 마음으로 왕생만 하면 성불할 수 있기 때문에,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 바로 정토 본문의 보리심을 내는 것이죠. 정토 왕생을 발언하는 마음이 보리심이다 이 말입니다. 극락 왕생, 다 함께 한다. 극락 왕생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있잖아.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정토 본문에서 따로 보리심을 낼 필요 없이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을 돌이켜 왕생 발언만 하면, 믿고 발언하고 남한테 연불만 하면 이런 마음이 바로 우리의 보리심입니다. 믿고 발언하고 남한테 연불하는 그게 보리심이라. 깨닫겠다는 마음이 있잖아. 뭐 보리심 가니까 또 아욕 따라 삼약 삼보리심 이렇게 생각하면 하는 게 아니고, 동발 보리심 갈 때 발보리심 아닙니까? 다 함께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그 얘기는 여기서 깨닫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 함께 극락 왕생에서 그가서 성불하겠다는 그 마음을 낸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 믿고 발언하고 남합들 연불해가지고 그 말 아닙니까? 안락국이 한다. 극락입니다. 안락국이 한다. 지금 한다. 뭐 부산에 안락동이 있는데 그게 안락국이 극락인지를 모르고 또 사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게 참 좀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네. 그렇지. 참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참 복을 참 많이 진짜 참 받고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이 회양계가 회향계입니다. 그죠? 회향계입니다. 그죠? 회향계인데, 이 회향계는 누가 짓냐면, 중국에 있잖아. 중국 당나라 때 선도대사님, 우리 수수정토 있잖아. 뭐, 비조로 가나. 그런 선도대사님께 지은 건데, 원리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써있잖아요. 이 공덕이 뭐냐 하면, 내가 있잖아. 조제연급 동안 수행한 공덕으로 만든 게 뭐냐면 극락세계고 있잖아. 하나는 있잖아 육자명호 남함탑을 연불이다 이 말이다. 원건데 이 공덕으로서 이 육자명호를 평등실제, 일체의 모든 중생들한테 평등하게 다 베푸노니, 저거는 죄를 많이 지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저거는 미워서 안 주는 게 아니고, 평등하게, 죄가 있든 없든 간에 평등하게 다 주노니, 동발보심, 다 함께 보리심을 내서, 이걸 깨닫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다 함께 극락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지고, 왕생 있잖아, 안락국입니다. 저 부처님 국토에 있잖아. 다 함께 손잡고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참,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좋지? 자, 회양계 한 번 더 해석을 한 번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회양계입니다. 그죠? 우리가 남함탑을 연불을 다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발음은 별도로 발음문을 갖다 만들 필요가 없이 이 회양계를 갖다가 읽으면 됩니다. 그죠? 원위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이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가 육자명호 남아미탑을 연불을 평등실제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있잖아 베푸노니, 동발로서 다 함께 보리심을 내어가지고 있잖아. 다 함께 극락 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가지고 있잖아. 왕생이 자 안락국입니다. 다 함께 손잡고 극락 왕생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다. 그죠? 우린 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지? 자, 안락국에 왕생할지다. 우리가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남함탑을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안온하고 즐겁고 육도 윤회가 없으며 모든 괴로움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 누리는 무유중고 단수제락 고명극락 같잖아요. 아무런 고통은 없고
극락 가면 고통이 없어. 생로병사도 없고 있잖아. 사고 팔고니 뭐 그런 고통이 없어. 무유중고 단소제라. 아무런 고통은 있을 수가 없고 극락세계는 있잖아요. 그지? 다만 단자 받을 숫자 모두 제자 즐거움 모든 즐거움만 받기 때문에 고명극락 그런 거로 있잖아. 극락이라고 이름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아무런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받는 곳이야. 그 말 아닙니까? 아, 이 참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 그러시죠. 그러나잖아요. 자, 극락세계는 육도 윤회도 없고 있잖아. 안온하고 즐겁고 그 다음에 모든 괴로움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 누리는 국토이기 때문에 안락국이라고. 안락, 안양, 극락 다 같은 말입니다. 서울 가면 안양 있잖아요. 올라가기 전에 안양, 안양이나 안락, 부산에 안락동 있죠. 안락동이라든가 저 서울에 올라가는데 안양에 사시는 분도 거기 극락인지 다 아는 건 모르겠다. 참 그래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조서 기도의 끝부분에 이 개송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암달 연불 많이 하고 나서다. 아니면 조서 예불 같은 거 하고 나서 있잖아요. 그래 할 때 마지막에 해양계 요것만 읽으면 내가 별도로 한다. 발음은 났나.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타 특별히 읽어야 할 해양문이 없고 발언나 왕생 발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겐 본래부터 극락세계 왕생하려는 발언이 있었으니까요. 연불하는 사람들은 극락세계 발언을 하기 때문에 연불을 하겠지. 그 말 아닙니까? 그치?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이상, 야, 항상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아직 초보 단계에 있어서 아직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해양계 그것만 하나만 읽어도 되는데 별도로 왕생 발언문을 작성하고 또 뭐 그런 필요가 없고 그거는 초자들이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해양계 그것만 읽으면 돼.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바로 경기를 믿고 법을 갖다 믿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자비를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남암탑을 연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기를 믿고 나 이래 살면 또 뻔해 육도윤회야. 그 다음에 있잖아 법을 믿는다는 건 남암탑을 연불하면 전부 극락왕생한다는 그걸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주제 파악을 해가지고 연불을 하게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자비를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경기를 믿고 법을 믿는 이런 믿음은 아주 심각한 믿음으로 깊은 믿음이라고 부르는데 깊은 믿음이 바로 결정적인 믿음입니다. 결정적인 믿음이 뭐냐? 극락왕생이 정덕왕생이 결정코 극락왕생하게 만드는 믿음이다. 결정적인 믿음이. 극락왕생보다 더 결정적인 믿음이 뭐 어떤 믿음이 있겠어? 아이고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첫째 결정코 깊이 믿을까? 둘째도 결정코 깊이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믿을 거는 이거밖에 없어. 참, 나는 이래 살면 뻔해. 육도윤회야. 그래서 나는 아마 진짜 의지하고 성탁하고 있잖아. 기댈 곳은 나는 남암달 윤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연불해서 극락하겠다. 그것만 생각하는 게 있잖아. 심심이다. 심심. 깊은 믿음이다. 깊은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은 깊은 믿음이고 게다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었다면 영원히 결정된 것이지요. 경계의 측면에서 이미 자신은 제약 생사범으로서 벗어나는 기연이 인연이 없다는 것을 결정코 깊이 믿기 때문에 의심 없이 걱정 없이 의심과 걱정 없이 전하라. 저 부처님 저 부처님이 누구냐?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남아미타불 연불에 성탁했어.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반드시 왕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신원행 삼자행을 전부 구족한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연불을 할 때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주제 파악부터 해야 돼. 나는 현재 제약생사 공부라. 수십여 급 동안 내가 있잖아. 육도윤회를 해가 왔어. 그래서 이래 살면 뻔해. 나는 또 육도윤회야. 이 사바세를 벗어날 수 있는 인연이 전혀 없다 이 말이야. 다른 수행해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나는 아미타 부처님께 했잖아. 저 아미타 부처님한테는 48대 원이 있는데 그 원들은 모든 중생들을 다 섭수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께 있잖아. 남아미타불 연불에 성탁만 하면, 막 연불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 기대 가지고 연불만 하면 정덕왕생, 결정코 극락왕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 당신이 시시각각 입으로 남아미타불 연불한다면 염년마다 남아미타불 연불 한번 할 때마다 모두 한나 발언하는 것이고 모두 한나 회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수 연불하는 사람은 별도로 뭐 회양하고 발언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매구절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전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회양해 주시는 공덕이 흘러나오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 당신의 구제를 받아 달라고 부르고 계시면, 또 하나는 우리가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하나 수순하고 믿고 따르며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들이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호를 한번 부를 때마다, 남아미타불 연불 할 때마다 항상 이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일념이 상응하면 일념에 붙여요. 염념이 상응하면 염념이 붙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호법 신장님들께 회양해야 하고 또 누구누구에게 회양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염념 칙명 가운데 따로 하나 기원하지, 다 따로 발언하지 않고 또 무엇을 발언해야 하는지를 모르더라도 자연히 그런 기능이 전부 그 속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양할 필요 없이 호법 신장들이 저절로 오셔서 우리의 법을 갖다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지. 명중호직했잖아요. 명중이 뭐냐면 어두울 명자에다가 무리 중자. 명중이 뭐냐면 팔부신장입니다.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왕 팔부신장들이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사람들 항상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정토부모는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기만 하면 자연히 위로 한나 네 가지 은혜 있잖아. 뭐 부모에 대한 은혜, 국가에 대한 은혜, 그런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사막도의 고통을 갖다가 제도하게 됩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모의 은혜, 서성의 은혜, 국가의 은혜, 중생의 은혜, 요게 이제 사중 네 가지가 중요한 은혜라고 사중은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 중요한 은혜. 부모님의 은혜, 서성의 은혜, 국가의 은혜, 중생의 은혜를 갖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네 가지 크신 은혜를 갖다 보답하려면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가 칙념, 입으로 불러야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칙념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모르고 또 구하지 않아도 자연히 조상을 천도시키고 자손들을 갖다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설사 보답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불력의 가피가 있는 까닭에 자연스레 보답의 기능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저 밖에 저 외국인들이 대구에 투어 왔나 보다. 보살님 저 밖에 한번 보였어요. 대단하지? 여 보니까 헝가리라든가 동유럽에 오신 분들인가 보다. 앞에 오시는데 투어 코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참,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째 있잖아, 질문입니다. 69번째 질문,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발언 회양을 해야 합니까? 연불하면서 남아미타불 연불해서 별도로 발언하고 회양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설남이탕에서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거나 라는 설한 경문에 의해서 남아미타불 연불할 때마다 먼저 발언하고 그 다음에 회양을 하며 또 천룡팔부와 각국의 지도자 등에도 회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답입니다. 그래, 이런 물으니까 대답을 합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하는 목적은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위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 육자명호 속에 이미 신원행 삼자력이 다 갖추어져 있으므로 따로 해서 발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육자명호 속에 다 신의 삼자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지? 불설남이탕에서 설한 만약 어떤 사람이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앞으로 발언하는 장차 발언하거나 라는 말씀은 극락왕생을 발언하고 명호를 칙념하는 사람은 반드시 왕생한다는 도리에 관해서 설명한 것이지, 당신이 지금 전수연불을 하고 있는데 먼저 발언하고 조금 지나서 다시 발언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발언 회양에는 부처님 쪽에서 말하는 것이 있고 우리 쪽에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쪽에서 말한다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 나 죄업을 지으며 어디서 나 윤회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실 때 이미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극락세계를 성취해 주시겠다고 발언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세간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갖다 완성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48대원을 세우시고 극락세계를 완성한 동시에 모든 공덕을 갖다 육자명호 속에 넣으신 뒤에 이 명호를 갖다가 우리에게 회항하여 우리의 공덕이 되어주는 것이지요. 이 회항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갖다 베푸시는 것이고 바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선도 수행하고 선도 수행도 공덕도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무슨 성도 있고 뭐 수행도 있고 공덕이 있겠습니까?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의 공덕을 우리에게 회항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덕을 갖게 하여 어느새 큰 성과 큰 수행과 큰 공덕을 갖추게 된 것이므로 아미타 부처님 쪽에서 말한다면 이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육자명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발언하고 회항하신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말한다면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받아서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수순하여 극락왕생을 갖다 발언하는 이런 수순하고 발언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쪽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회항 발언하는 그런 기능은 처음에 육자명호 속에 구족되어 있습니다.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항하고 발언할 필요 없어. 아미타 부처님의 발언과 회항과 우리의 발언과 회항은 육자명호 속에 전부 구족되어 있기 때문에 신원행도 전부 육자명호 그 속에 육자명호 남합들 속에 있어서 우리가 따로 회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원시원합니까? 그렇지 얼마나 좋습니까? 자, 설사 회항 발언을 하더라도 일반인들의 회항 발언과는 다릅니다. 일반인들의 회항 발언은 본인이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연불의 횟수와 공부를 갖다가 누적하여 아미타 부처님께 회항한다거나 아니면 기타의 선행 공덕을 쌓아서 전부 극락세계로 향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바로 자력이고 이 명호의 원리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에 대해서 모르는 것으로 마치 아미타 부처님의 가슴에다 비수를 꽂아서 아미타 부처님으로 하여금 마음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극락왕생하기가 어려워서 반드시 회항해야만 비로소 극락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모르고 이 명호를 갖다 부른다면 아미타 부처님과 서로 감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회항계를 읽어야 할까요? 여전히 회항계를 읽으면 됩니다. 이것은 조석 기도를 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읽는 것입니다. 원이차 공덕 평등시일체 동발보리심 왕생알라고 남합들 연불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원이차 공덕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평등시일체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베푸노니 동발보리심 다 함께 보리심을 내서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있잖아요. 믿고 발언하고 연불해서 왕생알라고 간다. 전부 다 극락왕생했으면 좋겠다. 이 개성은 선도대사님께서 직접 지으신 것으로서 그 의미는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향을 갖다 널리 전하는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향을 갖다 널리 전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제발 좀 남함달 연불해서 극락왕생하라고 했잖아. 우리한테 나 지금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그치? 참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도로 있잖아 회항하고 발언하고 할 필요가 없이 연불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